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대치 지역 영성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는 사역에 쓰임받는 더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 영성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대치동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치동 지역으로 우리를 처소를 옮기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학군 1번지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영혼의 주인인 주님을 만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혹시 신앙이 옅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바이블 처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더바이블 처치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영이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음의 감격으로 무장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치동 지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치 처소를 이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대치동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또 자기들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 헌신만큼이나 주님을 만나는 열정, 주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해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긴 관계로 55절부터 66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르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아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시편이라는 성경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되물었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제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 가감없이 자기의 감정을 기술하다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편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원수를 향한 저주를 막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하다는 감정을 막 쏟아 놓습니다. 시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학대학원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시편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답답했을 것이다. 시편은 그 구약 성경의 창문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라는 성경이 창문 역할을 하며 숨통을 트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입니까? 나라 잃은, 국가를 잃은 선지자가 국가 잃은 슬픔에 잠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이 바로 창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0절입니다.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선 여기서 동사에 좀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0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과 손을 드는 것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집약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얘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 호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이들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할 때 이 행위가 영어에서는 way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기 행위들은 방향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나 방향.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열심히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소원 자체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돼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르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 차이가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놓고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수고는 물거품이 됩니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수고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정말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담긴 뜻이죠. 회개가 바로 리턴하는 것이죠. 다시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드는데 앞에 구절 보면 마음과 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든다는 것은 이건 항복을 의미합니다. 왜 전쟁에서 적군이 총을 들고 다가올 때에 그 아군의 사람이 손을 들면 적군에게 항복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 플러스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손을 든다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집약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고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밑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실제 주인공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꼴 성령행전, 또 다른 별칭은 순종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그 순종을 도구 삼아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열매들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 4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 삼은 것인데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해 주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얼굴을 진노로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로 일깨졌다는 것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록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44에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임하였도다. 자, 44절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지금도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요. 구름이 가려지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비유를 쓰면서 뭐가 막혔다고 합니까? 기도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름으로 가려졌다는 것은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지금 그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버텨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늘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메아리만 들려올 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히든 타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숨겨놓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돌았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히든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히든 타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얼마나 만만했으면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리며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졌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제가 앞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숨통을 트여주는 창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8절부터 5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용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도다. 자, 48절에서 50절까지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마치 한 그루 남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렘넌트처럼 더 렘넌트, 그루터기라고 부르죠. 이단이 가끔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원래 이단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렘넌트가 나옵니다. 렘넌트는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 너머에 남아있는 자들, 심판을 견디고 오히려 심판 너머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을 남겨놓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방파제 역할,
바로 렘넌트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비록 지금 딸 내 백성의 파멸, 예루살렘의 파멸, 이스라엘의 파멸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구름으로 가렸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도 들어주십니다. 비록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을 흘리며 시내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지자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눈물이 막 마르지 않을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한 후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끝을 향해 치닫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보면 끝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근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습니다. 기근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더 바이블 처치가 계속되는 한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을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성읍에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니까 또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는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용하는도다.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용한다. 근데 여기 원수들의 바벨론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내부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내부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고 돌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교회 내부의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정작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막는 일이 아니고 가로막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잘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무너질 때도 교회만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기 보십시오. 그들, 이 원수들, 안팎의 원수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졌다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도 똑같죠. 누가 구덩이에 넣었습니까? 형제들이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헌신하려고 할 때 가족이 가로막는다면 정말 기도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족이 가로막는 일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자기 고집이 아니어야 되겠죠. 고집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때, 그럴 때 가족이 가로막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마 예레미야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55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어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비록 예레미야는 자기의 처지를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구정궁굴에 거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커도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 절실한 기도가 없다면 주님은 그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가삼간 작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진실되게 찾고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 신세는 깊은 구덩이였지만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복될 때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요나가 회복될 때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요나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죽음 직전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죽음 직전입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미 그때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할 때 기도가 터져나온 순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가 만약 거기에서 짓눌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된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무리 현실이 커 보여도 주님이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맷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맷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너의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이때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다윗이 이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미 열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원통함, 그의 생명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사람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막힌 관계, 꼬인 관계, 사람에게 가서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해도 오히려 더 꼬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한 것 이상이라니까요. 자, 59절부터 6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그들은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이 나를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본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옮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원통,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원통, 억울함 절대 우리 손에 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원통 억울함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찌르는 칼로 나가게 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하며 찌르는 칼로 간다는 것이죠. 억울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억울할 때일수록 주님께 그 억울함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손에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보복할 때 나도 보복하고 싶죠. 그들이 나를 모욕할 때 나도 모욕하고 싶죠. 근데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듣는 것처럼 보여줘도 안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가끔 듣는 것처럼 보여줘도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었는데 설교 끝나고 설교에 대해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막 뛰놀고 시끄럽게 했는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들은 것입니까? 사람은 듣는 것처럼 보여줘도 듣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진짜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절부터 6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를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자, 이것 보면서 너무 눈살 찌푸리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시편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5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적나라하고 솔직하되 사람에게 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뒷담한 것을 기록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이렇게 너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만약 목사가 밉다면 목사가 미워진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장로가 밉다면 장로가 밉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을 분열시켜버립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공동체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언제나 만약 억울하고 분노 일어나고 미워지고 악감정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는 나의 억울한 모든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겠습니다. 미워지는 감정을 주님께 모두 토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토로하는 그런 나의 참 가벼운 마음을 주님 억눌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와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체처소를 이전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사실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런 솔직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주님이 솔직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작은 것들까지 정말 주님께 나와 미주알 고주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미주알 고주알 아주 작은 일까지 주님께 토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